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만일 사람들이 내 슬픔을 정녕 달아보고 내 재난도 다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이제 그것이 참으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이니 이런 까닭에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꽂히니 내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욥이 자신의 고난과 그 슬픔의 무게가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했다 그랬고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들이 내 슬픔을 정녕 달아보고 내 재난도 다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이제 그것이 참으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이니 이런 까닭에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다 말했습니다. 슬픔의 무게, 고난의 무게,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그래서 내가 그 3장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일찍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이제 3장에서 계속 했잖아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다 변명했습니다. 4절에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꽂히니 내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네. 자기에게 찾아온 이 슬픔, 재난, 고난, 출처가 어딘가? 욥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틀림없어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슬퍼하고 이런 큰 고난 가운데, 이런 재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것을 내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쁨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욥은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꽂혔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내게 꽂힌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독은 고난이죠. 고난의 독을 내가 마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회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회개와 감사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회개할 거 많잖아요. 회개하다 보면 시간 다 갈 수 있어요. 회개할 게 많고 또 하나님 감사할 거 많잖아요. 우리 감사를 잘 안 하죠.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5절부터 말했는데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황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부짖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그 고난과 비통함을 주셨는지. 7절에 내 자신은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내게는 마치 상한 음식과도 같다. 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런 슬픔을 주셨는가? 이건 마치 상한 음식과 도 같고 맛없는 싱거운 음식과도 같고 잘 안 맞죠? 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 통찰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또 저희는 죄가 많고 죄인이고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고집, 완고함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하고 저희는 인간은 원래 코드가 맞지 않아요. 죄를 지은 아담 하와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하고 원래 맞지가 않게 된 겁니다. 네.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맞지 않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가? 어떻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인간의 속성에 맞추셔야 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야 되는가?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런 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셔가지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여건,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죠.
8절에 나의 구하는 것을 누가 주며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욥이 구하는 것, 욥의 소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출처, 이 슬픔의 출처, 원인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첫째죠.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욥의 그 믿음, 욥의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큰 알 수 없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것,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는 건가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8절에 나의 구하는 것을 누가 주겠는가? 또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시겠는가?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강한 긍정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죠. 강한 확신이에요. 욥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비통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여 그 손을 들어 나를 잘라버리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 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고난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멸하시고 나를 빨리 잘라버리신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내 기쁨이 되겠다. 너 이렇게 비통한 가운데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괴로워하면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장났으면 좋겠다.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이렇게 신경 쓰셔가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지극하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멸하시고 잘라버리신다면 오히려 나는 기뻐할 거다.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할 게 있는데 욥의 기쁨이 뭐냐면 10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난 거역한 적이 없다. 예. 글쎄, 그 소소하게 짓는 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뚜렷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게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발견했어요. 빛을 발견한 것과 똑같죠. 그것을 먹었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제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람이 자기 의지 가지고 죄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해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내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결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이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그걸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욕심 따라가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 별로 이제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예.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나를 징계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예.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결국 기쁨이 온다는 거죠. 욥은 뭐예요? 내가 지금 큰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다. 예. 그 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건 나에게 진짜 큰 기쁨이다. 11절에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내가 더 기다리며, 뭐 힘이 다 빠진 거죠. 진이 다 빠지는 거죠. 네. 사람이 진이 다 빠지면 세상 떠나는 거죠. 인간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다 끝장나면, 힘이 빠지면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더 참겠느냐. 내 기력이 바위의 기력이라도 되며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내게 더 이상 도움이 없지 않느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네. 기운이 다 진해지고 도와주는 사람, 위로자가 다 떠나가고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면, 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기력이 다 진해졌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 고난의 출처, 이 슬픔의 출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과 슬픔을 주신 것이다. 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고난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난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둔다. 구원의 포구라 그러는데요. 구원의 항구, 닻을 내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포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만큼 위대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소망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능하신 분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 참 이건 욥의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참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